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인데요. 제사장이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자죠. 그래서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어린 수소 흠없는 수양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수소는 최소한 1년 이상 된 것이고 대부분 3년생이 최상품인데요,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바치죠. 또 수소입니다. 고대에서 암컷이 훨씬 비싸죠. 우유를 주고 새끼를 낳고 고기 또한 맛있습니다. 그러나 수컷을 바치라고 말씀하죠. 수컷이 가리키는 본질은 더 나은 것을 바쳤다라는 의미인데요, 더 귀한 것 하나님께 바치죠. 그런데 흠없는 수량입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이 되지 못하죠.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봉사자는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처럼 성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자녀, 성도요, 교회의 직분자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에도 가장 정결한 것, 마음이 담겨 있는 것, 마음으로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하게 하는 일이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처리하는 모든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4절에서 9절 말씀은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을 준비합니다. 아론을 위한 준비는 위임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준비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또한 오늘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입고 사는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죠. 어디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인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옷을 입기 전에 물로 몸을 씻게 됩니다. 4절 말씀, 물로 씻고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구별된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정보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선택된 이 백성들의 가장 고유한 직무는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을 지켜가는 이 삶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이죠. 영적인 전투가 늘 일어나는데 오늘 세상 속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이어서 7절 말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말씀하는데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 발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떨어질 때 우리의 거룩도 바닥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내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삶 살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붓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건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을 내 속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은 아들들을 위한 준비인데요. 위임식 제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임식 제사 때 제사 순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요. 10절부터 14절이고 번제는 수량을 하나님께 드리죠. 15절에서 18절입니다. 위임식 화목제를 위하여 수량을 드리는데요. 19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이어서 소제를 드립니다. 곡식을 드리죠. 무교병한 광주리, 떡, 과자, 전병을 하나님께 불살라 바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물을 자신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는 짐승에게 다 전가되고, 그러므로 자신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회개된 성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다 씻기 위하여 수소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말씀합니다. 너의 손가락으로 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검지 손가락 하나로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뿔, 동서남북의 번제단 위에 튀어나온 그곳에 검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그곳에 바르고 남은 모든 피는 제단 밑에 다 쏟는 겁니다.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짐승의 기름은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정표가 되는 것이죠.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장은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데요. 수량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주위에 피를 끼얹어 뿌리고, 즉 제단 사면 벽에다가 뿌린다는 뜻이죠. 제단 위에 술이나 피를 붓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량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제단 번제단 그 사면에 다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온전히 몽땅 태우게 됩니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 몽땅 드린다는 의미이죠.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모두 태웁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죠?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쳐 드리는 삶,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또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발, 행동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삽시다.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